말씀은 이사야 28장에서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까지.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같이 읽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힘과 위로를 얻기도 하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방법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이 되어서 방향을 지시해 주시고 또 걸어갈 길이 되시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일상에서 말씀을 적용하려 하려면 어렵습니다. 말씀을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이것입니다. 성경에는 대원칙과 원리들이 있지만 삶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강론을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가 열이 올랐어요. 어디가 아픈지, 무슨 약을 먹여야 되는지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막 마음이 상했어요. 어떻게 가서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성경에 안 써 있어요. 부장님이 서류 결제를 막 안 해주고 더 이렇게 더 잘 해와라 막 화를 내시고, 그런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서류를 디벨롭해서 가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마음 달랠 때는 아가서를 읽어줘라, 뭐 이런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가서 읽으면 화만 내고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어렵죠. 성경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책이 아닌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의사들이 수술할 때 성경책 펴놓고 거기서 수술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파일럿이 비행기 조종하는데 성경에서 어느 버튼 어떻게 눌러야 비행기가 이륙한다 이런 거 찾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신호등 파란색일 때 건너야 된다 성경책에서 찾지 않고요. 비트코인이 오른가 해도 되나 이런 거 성경에 안 나옵니다. 뭐 AI가 발전하다가 인류를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그때도 역사하시나 이런 거 안 나와요,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고민들을 지금 다 가지고 계신데 그 고민을 성경에서 정답을 딱 찾으려면 안 나와요, 그죠? 성경에는 어떻게 그 고민을 1 이렇게 2 이렇게 해결해라 이런 방법이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매뉴얼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아주 희망찬 소식을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실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농사 짓는 사람한테 농사를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데 땅만 계속 파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파요. 그 다음에 땅을 이렇게 고릅니다. 그리고 거기다 파종도 하고요. 또 종자에 따라서 쓰는 도구들이 다르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선배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이사 가르치셨다고 하셨습니까?
적당한 방법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방법 그러니까 뭔가 적당히 대충 가르쳤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원어를 보면 적합한 방법, 맞는 방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에 대한 방법이나 신앙에 대한 그런 것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농사짓는 법과 같은 일상에서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농사뿐만이 아니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라면 어떻게 끓이죠? 라면 뒤에 보면 이제 잘 나와 있는데, 라면 개발자가 물론 만들었겠죠. 라면을 만들고 550ml의 물을 넣고 이렇게 그죠, 건더기 스프를 넣고 그죠, 팔팔 끓으면 이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적당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적당한 방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땅콩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 카버 박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분은 이제 흑인으로 차별받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똑똑해서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경제가 안 좋아서 이제 목화를 착 심었는데 목화가 너무 많으니까 또 물려내라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따졌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왜 만드셨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나요? 너한테 맞지도 않는 큰 거를 좀 알려고 하지 말고 너한테 어울리는 질문을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카보 박사가 그러면 사람은 왜 만드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크다. 그래서 카보 박사가 자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땅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콩을 들고 하나님, 이 땅콩은 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카보 박사를 데리고 연구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콩을 같이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이 땅콩을 통해서 무려 300여 가지의 제품을 만듭니다. 땅콩 크림, 땅콩 구두약, 땅콩 버터, 땅콩 식용유, 그러니까 땅콩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품화시키고 그리고 이거를 만드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무료로 공개해요. 그러니까 이걸 저작권을 가져서 특허를 출원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다 번 게 아니라 이거를 사람들에게 다 공유를 해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 남부 경제를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하나님은 카버 박사에게 땅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분이셨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혜가 그에게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인 기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야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요, 내 삶의 가장 핫플레이스, 내 삶의 가장 최전방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엑셀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엑셀이 잘 안 풀려요. 이게 숫자가 제대로 안 나오고 함수를 쓰는데 잘 안 풀려요. 그러면 하나님, 이 어떤 함수를 어떻게 써야지 이게 잘 풀립니까? 물론 엑셀 책을 보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면 답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설거지를 먼저 하고 빨래를 할까요? 빨래를 먼저 하고 설거지를 할까요? 이런 기도, 정말 뭘 이런 걸로 기도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되게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에 세워져 있는 벽이 있습니다, 그죠? 이걸 허무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 할 때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잘 모르면 인터넷 검색하면 되고, 하나님은 무슨 기도를 할 거야, 내가 다 알아서 하면 되지.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든 설거지하고 빨래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거 해봤자 몇 분 차이 안 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면,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죠, 그죠?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은 되게 똑똑하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온 세상을 지으시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 지혜고, 이런 되게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어떤 저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 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하나 세심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막 사업 아이템이 떠오른 분도 봤어요. 중보기도 하는데 중보기도 하다 말고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는 게 떠오른 거예요. 예. 그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기도 했죠. 안 풀리던 문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풀리는 경험들 여러분 많이 하셨을 텐데, 여러분 적당한 방법을 가르치시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이 삶으로 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경험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 적용하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우리가 말씀 적용하는 거 힘들 때 그때가 우리가 가장 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지혜가 다가 아니고요. 그 전에 뭐 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에서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넘어가려면 도약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알고 들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지 해서 그렇게 안 살아진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가면 잘 안 살아져요. 그죠?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 적용할 때는 또 한 번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말씀 적용을 위해서 훈련돼야 되고 말씀 적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낚시에 제가 전혀 문외한이에요. 낚시를 제가 거제도가 저희 고향인데 저희 할아버지 배가 있어서 그 양식장이 있어요. 그 양식장 밑에 가면은 이제 양식업자들이 양식장에 먹이를 줍니다. 그러면 그 미역 같은 걸 주면 그게 밑으로 다 빠져요. 그물이니까. 그러면 그 밑에도 고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양식장 주변에서 낚시를 하면 큰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근데 희한하게 저한테만 안 잡혀요. 놀랍죠. 아무리 낚시를 해도 저한테 안 잡힙니다. 제가 낚시를 참 못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낚시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낚시책을 막 월간 낚시 이런 거를 막 100번을 보고, 그죠? 기술을 막 익혔어요. 그리고 가서 다시 낚시를 하면 전문적인 낚시가 가능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실제로 미끼를 끼우고 이제 낚시를 던져보고 어느 정도의 깊이에 어떤 물고기가 있나 그런 것도 이제 연습도 해보고 훈련도 해보면서 점차 이렇게 그런 지식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그것을 적용하려면 당연히 그게 숙련될 때까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가서 이렇게 적용했더니 실패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들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에 했더니 안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럼 어떻게 지혜롭게 얘기할 것인가. 이렇게 노하우를 알아가는,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훈련이 꼭 필요한데 이 훈련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적용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적당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진리와 지혜를 이 삶에서 살아내도록,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도우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이렇게 됩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문맥상 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야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하고 뒤에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듣는다는 것이 지혜와 관련이 됩니다. 그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뭘 줄까? 그랬더니 열왕기상에는 지혜를 달라. 역대한가요? 역대상에는 듣는 마음. 그래서 지혜는 듣는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듣는다는 것이 이게 지혜다라고 본다면 이 구절이 이 문맥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그냥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뭐 좀 도와주세요, 잘 되게 해주시고 뭔가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만 기도를 하면 아쉽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모호하고 두리뭉실하게 기도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들을 때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 지혜고요. 또 로마서 11장에 이방인들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일정한 숫자를 들어오게 하고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런 것도 하나님의 큰 지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일상의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적당한 방법, 즉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구체적인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후히 주신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말씀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십시다. 이번에 뭐 적용 못하면 뭐 다음 주에 또 말씀 또 들으면 되지, 또 성경 다른 거 또 읽으면 되지, 이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바랍니다. 적용하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막막하지만 이렇게 노력하고 용기 있게 해보고 실패하다 이렇게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노하우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적용하는 것마저도 주님께서 도우시도록 또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배수구가 막히면 이렇게 펌프로 뚫는데 설렁설렁하면 잘 안 뚫리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세게 이렇게 뚫어질 때까지 펌프질을 해야 뚫리듯이 우리가 기도가 막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까지, 그렇죠?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하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자신을 선포하고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가 함께 펌프질을 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